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4장 1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 고앗 자손을 따로 구별하여 가문별, 가족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사하여라. 고앗 자손은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보살피는 일을 맡아야 한다. 진을 이동할 때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칸막이 휘장을 걷어내려 그곳으로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고 또 그 위에다가는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다음에는 늘 차려놓은 상 위에다가 청색 보자기를 펴고 그 위에다가 대접들과 종지들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담는 병과 잔들을 넣고 늘 차려놓는 빵도 그 위에 놓는다. 이것들을 진홍색 보자기로 덮고 그 위에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그런 다음에 청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불 켜는 등잔대와 등잔과 부집개와 불똥 접시와 그것들과 함께 쓰는 모든 기름 그릇을 싸고 그 등잔대와 거기에 달린 모든 기구를 다시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어서 들것 위에 얹는다. 다음에는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다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꿰다. 성소 예식에 쓰는 그 밖의 모든 기구는 청색 보자기로 싸고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 들것에 얹는다. 제단의 경우는 거기에 담긴 채를 모두 쳐내고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거기에다 예식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를 집는 갈고리들과 보삽들과 쟁반 등 제단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얹고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다음에 채를 깬다. 진 이동을 앞두고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물건들과 그 물건에 딸린 모든 기구를 다 싸놓으면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그것들을 둘러매고 간다. 이때 거룩한 물건들이 그들의 몸에 닿았다가는 죽는다. 이처럼 회막의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는 일은 바로 고앗 자손이 맡는다. 불켜는 기름과 분향에 쓰이는 향품과 늘 바치는 곡식제물과 성별한 데 쓰는 기름을 비롯하여 온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쓰는 모든 것과 거기에 딸린 기구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는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고앗 자손들로 이루어진 갈래를 레위 사람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여라. 가장 거룩한 물건을 가까이 갈 때에 그들이 죽지 않고 살게 하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 각자에게 할 일과 그들이 옮길 짐을 하나하나 정해 주어야만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함부로 성소 안으로 들어갔다가 순간적으로나마 거룩한 물건들을 보게 되어 죽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게르손 자손도 가족별,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라.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 등록시켜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맡아서 해야 할 일과 메어야 할 짐은 다음과 같다. 그들이 메어서 나를 짐은 성막을 치는 여러 가지 천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덮는 돌고래 가죽 덮개와 회막 어기에 치는 휘장과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을 둘러싼 뜰을 문의 어귀에 치는 휘장과 거기에 딸린 줄과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장비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들이다. 그들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하는 모든 일, 곧 짐 나르는 일과 그 밖의 일은 모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게르손 자손이 짊어지고 갈 모든 짐을 그들에게 일러 주어야 한다. 이것들이 게르손 자손 가족이 회막에서 맡은 일이다. 그들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 아래 이 임무를 수행해야만 한다. 너는 무라리 자손도 가문별, 가족별로 등록시켜야 한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을 모두 등록시켜라. 그들이 회막에서 해야 할 모든 일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맡아서 옮기는 것이다. 그것들은 곧 성말 널빤지와 가로다지들과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뜰 둘레에 세우는 기둥들과 밑받침들과 말뚝들과 줄들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그들이 일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이 옮겨야 할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이 일들은 무라리 자손 가족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이 회막에서 맡은 여러 가지 일은 모두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감독을 받으며 해야 한다.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원로들은 가문별, 가족별로 고앗 자손을 등록시켰다.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별로 등록시키니 2,75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고앗 자손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가족과 가문을 따라 등록된 이들은 2,63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게르손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모든 이들로서 회막에서 일할 사람이었다. 모세와 아론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켰다. 무라리 자손 가족 가운데서 가족과 가문별로 등록된 이들은 30살에서 50살까지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회마기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가족별로 등록된 이들은 3,200명이었다. 이들이 바로 무라리 자손 가족에서 등록된 사람들로서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이 등록시킨 이들이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원로들은 모든 레위 사람을 가문과 가족별로 등록시켰다. 이들은 모두 30살에서 50살까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로서 회막의 짐을 운반할 사람들이었다. 등록된 사람은 모두 8,580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할 일과 운반할 짐을 맡겼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등록시킨 것이다. 아멘. 내가 기억하고 용서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막을 이동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문별로 그 역할을 달리 하셨죠. 레위 지파의 3대 가문의 역할을 분배하셨습니다. 이 3대 가문은 게르손과 고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 가문이죠. 자, 다른 본문에 보면은 이제 고핫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핫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획이 하나 빠지고 또 들어가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이것은 그냥 같은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1절 말씀.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아멘. 자, 이렇게 세 개의 가문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장남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남인 이 그핫 자손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그핫 자손이 바로 아론이 그핫 자손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좀 특별한 일들을 맡기셨고 또 이들이 성막에 관련된 지성소의 일들을 맡았습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이들이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과 그핫 종족이 그핫 가문이 같은 거예요. 그핫의 손자가 아론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문 출신이니까 이들에게 지성소와 관련된 또 성소와 관련된 그런 각종 기물들을 나르는 일을 맡겼습니다. 중요한 역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중요한 역할인데 이건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것들을 싸는 거는 제사장 아론 가문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이걸 잘못 싸거나 혹은 싼 것을 잘못 나르다가 이것에 접촉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핫 자손은 이걸 나를 때마다 소위 목숨 걸고 이걸 날라야 됐습니다.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짐수레 같은 거에 실어서 나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됐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소 달구지에 실어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베레스 우사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우사가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겁니다. 이런 성소의 기물들은 소에다 달구지에 옮기지 않고 모두 다 들어서 옮겨야 됐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이 게르손 지파나 무라리 지파에게는 이런 짐들을 나를 수 있는 소와 달구지를 주지만 고핫 자손에게는 그걸 주지 않죠. 민수기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고앗 자손은 일의 위험성이 좀 있었어요. 일단은 정말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걸 어깨에 짊어지고 옮겨 다녀야 되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어깨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나마 혼자서 짊어지면 편해요. 그냥 자기 걸음대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 성소의 기물들은 혼자서 들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최소한 네 명이서 이렇게 우리 가마 들듯이 이걸 들고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가마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옛날 초등학교 운동할 때 기마전이라고 그런 거 하죠. 여러 명이서 한 사람 딱 들어 올려가지고 하는 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같이 보폭을 맞춰서 무언가를 들고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참 귀찮고 피곤한 일입니다. 남들은 그냥 소 달구지에다가 저거 싣고 가는데 우리는 이거 다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교대로 들긴 했겠습니다만 이게 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더구나 이거 잘못 만지면은 우린 죽어요. 쟤네들은 그래도 안 죽어. 다른 뭐 게르손 무라리는. 근데 우리만 왜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해야 되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 고앗 자손이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도맡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특별한 복을 두 가지를 주십니다. 먼저 그들에게 사는 성읍을 넉넉하게 주셨어요. 여호수아 21장 4절과 5절 말씀. 그앗 자손을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아멘.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그리고 그앗 자손은 결국 같은 지파 그앗 가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13 성읍 그리고 그앗 자손들이 10 성읍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게르손과 무라리는 13개와 12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까이를 받은 셈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너무 몰아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인구를 너무 고려하지 않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30세에서 50세 사이 고앗 자손의 숫자가 2,750명이고 게르손 가문이 2,630명 그리고 무라리 가문은 3,200명입니다. 이 고앗 자손의 숫자 중에서 아론의 가문이 더 더해져야 될 테이니 아마 고앗 자손이 그래도 숫자가 좀 많긴 많았겠죠. 그래도 아론의 가문이 많아봐야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만일 이 가문이 동일하게 자손이 증가했다고 가정해도 23, 13, 12의 비율은 좀 과하죠. 하나님께서 이 고앗 자손에게 조금 더 챙겨주신 겁니다. 그들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맡았으니까. 물론 누군가는 성소에서 가까이 일할 수 있는 일, 이 성소의 기물들을 나를 수 있는 일이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당사자들은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고난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똑같이 일할 거면 기왕이면 안전하고 편한 게 좋지 누가 위험하고 어려운 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읍을 조금 더 챙겨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고앗 가문을 챙겨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고라의 반란 사건에 대한 처분입니다. 자, 고라는 고앗의 손자지요. 이 사람이 학렬로 치면 아론과 동급입니다. 이 고라의 반란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강의할 때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 고라의 반란은 하나님을 가장 분노하게 한 반란이죠. 그래서 고라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고라와 함께했던 무리들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산채로 천국에 간 사람들도 있는데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유일한 무리들이죠.
그만큼 이 반란 사건은 하나님 보실 때 엄중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처분하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라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벌을 3, 4대에 이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3, 4대인지는 말씀을 드렸죠. 이 광야 공동체는 텐트 공동체. 텐트 공동체는 그 텐트 안에 그냥 아버지 혼자 살고 아들네 혼자 살고 이게 아니라 3대가 한꺼번에 모여 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그 텐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고 그 죄에 대해서 너희도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으니까. 사실 같이 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것이 무슨 연좌제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면부지에 부친이 지은 죄를 자식에게 묻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의 경우, 그러니까 고라의 경우 그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 고라의 죄로 죽지 않았어요.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사건인가는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잘못에서도 볼 수 있죠. 아간이 그냥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 안에 감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가족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처리하시는 방법은 요즘 말로 치면 살처분이란 말이 딱 어울릴 만큼 아주 집요하시고 엄격하게 다루세요. 광야라고 하는 공간에서. 광야라고 하는 공간 더 이상 빠져나갈 수도 없고 어디로 갈 수도 없는 어찌 보면 밀폐되고 어찌 보면 고립된 이 공간. 이 공간에 죄의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말 살처분하듯이 다 죽여 뭐 이러시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살려주신 거예요. 정말로 가장 큰 죄, 가장 정말 이런 죄를 지을 수가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는데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살려주셨고 나중에 우리가 역대하를 가면 이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의 문지기 직분을 맡고 또 하나님의 찬양대 역할까지 합니다. 반란자의 가문의 자손들이 뒤에도 계속해서 역할을 맡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것이 고라가 고핫 가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에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 나를 위해서 이 일을 어려운 일을 했으니 내가 너희 한 번 봐줄게. 그래도 내가 너희가 그동안 수고한 거 기억하고 용서해 줄게. 전 이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 속에서 고핫 가문을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 꼭 보게 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그렇게 의롭지 못해요. 분명히 저 사람은 뭔가 좀 불의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제가 남보고 할 말은 아닙니다만 이 목사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저 사람은 왜 잘 되지? 딱히 의로운 것 같지 않고 때로는 좀 비겁하고 때로는 나쁜 일도 했는데 왜 잘 되지?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작은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느 순간에 수고하고 그가 어느 순간에 고생하고 그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위험한 일을 감내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성이 좀 바르게 되려면 그렇게 소위 말해 잘 되는 사람들을 질투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갉아먹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구나. 저 사람이 했던 어떤 것을 기쁘게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니 주님 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그 어떤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 정말로 참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주님께서 참 그래 네가 그래도 이런 일을 했지. 네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 그렇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일을 내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음 먹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몽둥이 찜질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작은 거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일에 수고하십시오. 비록 힘겹고 어려워도 힘써 그 일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고 용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자비롭고 노하는 것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시죠.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기쁜 일이 온다고 하였죠. 옛 선인의 말처럼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용서하시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추웠다가 다시 풀렸다가 또 추워질지 모르는 이렇게 들썩이는 날씨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각자의 주어진 삶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세월이 빨리 흘러 1월의 마지막 주간이며 이틀 후면 2월 달이 시작됩니다. 빠르게 세월이 지나갈 때마다 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조금씩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한 것을 주님께서는 모두 기억하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런 깨달음을 주셨으니 이 깨달음을 가지고 정말로 오늘도 그 믿음 굳건히 하여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잘 걸어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힘을 내어 각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며 나를 분노케 하는 사람을 덜 화를 낼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 품은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하여 얻은 복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은혜를 깨닫고 더 힘을 내어 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